예, 우리 성가대가 성가 경영대 나가서 1등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영적인 찬양, 준비된 정성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양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대사로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합니다. 자, 그때 일어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늘 걸어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오후 늦은 시간에 어느 노인 한 분이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레이니가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들었는지 가까이 가서는 노인하고 이런저런 주고받는 얘기가 됐어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2년여 가까이 레이니하고 노인하고 이제 말벗이 되어지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노인의 집에 앞에 있는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레이니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이제 만끽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연로한 노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유족들로부터 노인의 장례식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레이니가 자기 친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모르고 이제 말벗이 된 거죠. 근데 유족 중 한 분이 레이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근데 그 봉투 속에는 노인의 유언장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2년 넘게 말벗이 되어주고 외로운 나에게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잔디도 내가 힘들 때 깎아주고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서 속에 뭐가 있냐면 노인이 남긴 유산 속에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가 될까요? 한 260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코카콜라의 주식 5%를 레이니에게 주라는 유산 상속을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근데 레이니가 그걸 받고는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던 노인 한 분 말뿐만 되어졌는데 그분이 검소했던 노인이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라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한테 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이제 발전 기금으로 이제 헌납을 하게 되지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과연 노인이 레이니의 무엇을 보고 감동받았을까?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다가온 그거 있죠. 자기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말벗이 되어진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거기에 노인이 이제 마음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그러니까 꾸며진 것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포장된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진심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이렇게 뭐랄까 행동이 하나하나 그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속에서 나오는 뭔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그걸 마음이 움직이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겠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면, 그래요. 보디발 장군이 막강한 실력자가 성공한 사람이 초라한 노예인 요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잘하고 실력 있고 똑똑한 머리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요셉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꾸며진 게 아니라 뭔가 속에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보디발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좀 드러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요.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한 말이죠. 진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과연 이 시를 기록할 때 형편이 무슨 성공을 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요.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 그런 속에서 그 다윗이 느낀 게 하나 있을 거겠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 자리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왕된 이후에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내가 왕된 위치에서 어떻게 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고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나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를 견제해야 되고 그를 배척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뭐냐면 저 다윗이 나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백성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느 날 나를 밀어내고 지가 왕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보는 겁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행동이 좋고 나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불효자입니까? 누가 효자입니까? 기준은 하나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효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효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 있는 그 돈을 내 것을 더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살아서 내 것 더 많이 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악인이냔 말이죠. 이게 다윗이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그 말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의 그 판단과 선택과 하는 일이 다 틀린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사울은 권력자잖아요. 왕이란 능력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의 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왕이 틀린 걸 알지만 왕의 마음에 이게 미움을 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을 동조해 가지고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뭡니까? 오만. 그 다른 말은 교만함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 여러분 아담이 그런 오만의 문제거든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온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하나님 이름 부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됐지. 그게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자,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뭐냐면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늘 찾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버리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 내가 존중한다, 내가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새겨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내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은 뭘까? 그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작은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게 내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주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 그럼 여기 주야라는 것은 아침과 낮과 밤, 이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다윗이 전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있어서 낮보다 밤은 초긴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맹수들의 그 덮침이 언제 와요? 주로 밤 사건입니다. 밤에 많은 맹수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동은 밤잠을 설쳐야 되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뭐 한두 마리 같으면 그거 품에 끼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 수천 마리 되는 양떼, 그러면 사방으로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틈에서 맹수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만, 뭐 맹수가 양만 공격하겠습니까? 사람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주야, 밤이란 것은 뭐냐면 초긴장의 상태.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 반역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사건이 밤중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밤이란 말은 뭐냐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고민 속에 있을 때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다. 그 사건 속에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로 무너지지 않고 불신앙으로 지쳐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문제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가 뭔 얘기죠?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그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스월의 골짜기, 그 말은 뭐냐면 지옥과 같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군사 3,000명을 끌고 추격해옵니다. 그리고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과 많은 아는 지인들까지도 다윗을 가까운 사람은 안 봅니다. 하나의 돈벌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임금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뭘로 봐요? 어떻게 도와줄까가 아니에요. 다윗을 내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줄까?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자, 다윗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원수로 보고 죽임의 대상으로 보고 돈벌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안정이 됐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당한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이 해를 두려워하자는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모든 사건 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다윗이 망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권력을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사울의 칼날 때문에 다윗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돈벌이하는 것을 봤는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진짜 생명건 제자가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보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숨이 탁 막힐 만큼 위기도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건강이든 사랑과의 갈등이든 그게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등과 시험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왔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질 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놓칠 만큼 영적으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이 말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이죠.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의 선택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법을 바꿔가면서 군사를 동원해가면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냥 사울 임금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악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혼미함이 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에게 아첨하는 많은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울을 동조하고 사울과 힘을 합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지금 다윗이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뭘 쫓아가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출세, 자기의 안정,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거든요. 이미 답은 가졌잖아요. 그래,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래, 복음이면 된다. 답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 문제가 얻어 기도의 응답 속에 다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답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그 답을 무시해야 될 만큼 연약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황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 문제와도 괜찮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실수로 이 문제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작은 선택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불신앙을 선택하면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불신앙은 뭐와 같아요? 영적 암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암이 자라게 되면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암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암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제거하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믿음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결과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가 뭐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뭐냐면 쭉정이는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죠.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 알곡 때문에 일을 합니까? 쭉정이 때문에 일을 합니까? 예? 알곡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가 마치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쭉정이가는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죠. 그게 의인의 결과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의인의 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 말은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오케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럼 다윗이 행위가 옳아서 합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수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전쟁도 다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토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가롭게 성벽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못 볼 것도 못 보죠. 성벽 아래에 한 가정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요, 이 육적인 이제 충동이 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충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 그 바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범죄를 은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우리아에게 막 술도 대접하고 취하게 만들고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죠.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인과 동침하라는 전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서 쉬겠느냐. 어떻게 내가 부인을 품에 안겠느냐. 그리고 성문 밖에서 문에서 이제 야밤을 이제 지새운 거예요.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역시 자기 전략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가
전쟁을 벌이거든 성벽 가까이까지 가라. 그리고 우리아의 그 부대만 남겨놓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리고 나서는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사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성품이 과연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죄를 저져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 중심 속에 자신의 영적 상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 뭘 보셨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완전함을 보셨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격으로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의 근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본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데요. 초라한데요. 연약한데요. 세상부터 무능한 사람인데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풍성한 수분을 빨아올립니다. 그 말은 뭐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데, 많은 사람은 끝났다고 손가락 자르는데, 아니요. 사람들은 위기하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보잖아요.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위기가 응답의 기회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하지 말고요, 믿음의 계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믿음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언제든지 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 건강이든 경제든 자녀든 그 문제가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에 깊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적 상태, 내 과거의 상태가 치유받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